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하라니까 감사하고, 또 속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없어도 또 체면상 감사하고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실상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제가 마음속에 불만이 꽉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또 뭐 교회 안에서는 뭐 성도님들 또 당로님들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누구한테 제일 불만이 많았느냐? 하나님께 대해 불만이 제일 많았어요. 부모님은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별로 사랑 안 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충족시킬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날마다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걸 충족시키면서 모든 걸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미동도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줘. 내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 필요한 거, 또 뭐 목회, 또 뭐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지,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응답으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른 교회는 막 축복도 주고 뭐 응답도 주고 뭐 제자도 세워주는데 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버리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는? 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런 불평과 불만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사랑이 항상 가득하고 넘쳐야 하거든요. 아멘?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낙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는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참 평안이 아니고 참 불안이 가득 차 있어요.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참 기쁨이 아니고 늘 괴로움이 가득 차 있어요. 참 감사가 아니고 늘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참 사랑이 아니고 늘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고 넘쳐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응답의 감사의 기도가 쉬지 않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저는 이걸 회복했거든요. 저는 사람에게도 불평, 불만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더더군다나 전혀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것이 없어요. 저는 기도할 때 절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전도운동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녁에 혼자 하나님께 집중 기도할 때는 나에게 주신 그 응답과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막 일어나거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뭘 달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신 응답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거든. 그래야 진짜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삶이 되거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 그걸 3번을 표현하셨어요. 우리도 이 감사가 체질화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응답은 억지가 아니고 불쌍해서가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현을 했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고 그걸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참 감사, 하나님께 향한 참 감사,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반대로 뭐가요? 하나님께 늘 불평과 불만이에요. 하나님께만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매일 살아가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운. 그 불평과 불만을 갖고 산다는 이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이게 찬송가의 괴로운 인생길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인하여 참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게.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베세다 광야에 5,000명이 먹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있어도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때 마침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점심 먹으려고 이 아이가 챙겨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나이에 한 끼 식사에 그걸 찾아갖고 왔어. 우리 예수님이 그걸 놓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에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그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도시락은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고맙다. 참 네가 이거라도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고맙냐. 대리 안 하시고요. 하나님께 그걸 축사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도시락을 놓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도시락 주시는데 기껏 해야 주신 것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4개. 근데 그걸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야.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요. 그 작은 걸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음식은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나 그 먹을거리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먹고 마시지만 그 먹을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아도 요새는 뭐 텔레비에 거의 이게 먹는 거 그거 방송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그 텔레비 보고 막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뭐 그거 먹고 하니까 막 비만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런 이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먹을거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만은. 사람이 음식을 만들지만 사람의 먹거리를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거두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님이 고백한 거예요. 사실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그 아이에게 참 기특하다, 참 고맙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칭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가난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뭘 하고 싶어도 자본이 없어, 늘 나는 가난하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힘들고 어렵다,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돈을 만들고 사업을 하고 또 부자 되게 하는 것이 사람의 힘, 자기 능력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너무 형편없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의 먹는 거, 나의 입는 거,
나의 쓰는 거, 나의 살아가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다 다 믿고 매일 지금 내게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다. 이 작은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진짜 감사해 보세요. 근데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중자들이 식사를 같이 먹자고 뭐 음식점에 데려가고 같이 가요. 그런 때는 감사 기도를 하죠.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야?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야? 식사 대접하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양반한테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하고요. 물론 그걸 대접한 그분을 축복해달라는 기도겠죠. 근데 그 음식 대접하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표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는 형식이고 그 음식 대접만 그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물론 감사하죠. 밥 먹자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매일 한 번씩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기도, 빵 한 조각 놓고도 과일 하나 놓고도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이다. 일용할 양식이다. 작은 게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시라. 경제가 어렵습니까? 뭐가 모자라서 안 됩니까? 벌써 이런 만물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얻으려고 그러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크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모든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우리 이사야 44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4장 24절 1022쪽에 자, 다 같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저 나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펼치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편 136편을 우리가 쭉 같이 읽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고 모든 주 중에 뛰어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5절부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에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주관하게 하신 이가 감사하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을 기르시고 가꾸시고 거두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저는 참 이제 복음 깨닫고 누리면서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 인정이 되니까요. 세상 만물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 가을에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전에는 내장산, 설악산 단풍 구경 가러 갔는데요. 지금은 전국 산이
단풍이. 우리 동네 도로에 돼요. 단풍이 얼마나 멋있게 막 그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이 막 찬양이 되는 거라. 야, 봄에는 그 새파란 싹이 나. 여름에는 무성해. 그 무성했던 나뭇잎들이 가을에는요 노랗게, 빨갛게, 또 좀 보라색으로 가지가지 색깔로 이게 이제 단풍이 들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낙엽이지. 제가 지난 주간에는 건지산 산책을 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오는데 지금 이제 단풍이 낙엽이 져갖고 막 바닥에 쫙 깔렸어. 그 나뭇잎이 깔려진 그 낙엽을 밟으면서 걷는데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메시지는 준비하고 성경에 대한 글을 쓰고 그랬지만은 시든지 찬양이든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뭇잎 밟는 이 바스락 소리 여기에서 막 시의 감성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시를 한번 썼거든요. 낙엽 밟는 소리 해가지고 시를 다 썼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읽으려고 했더니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안 갖고 왔어요. 남들이 볼 때는 별 읽을 거리가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걸 보고는요 어떻게 이런 글이 써졌는지 너무 막 감격스러운 거라 이게. 벌레 한 마리 봐도요 개미 한 마리 봐도요 그 본능을 갖고 계속 일하고 변화되는 그걸 보면은 지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본능을 만들었다. 그러니 그걸 보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섬세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 바닷물이 한 번에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인위적으로 누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해요. 물론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뭘 이렇쿵 저렇쿵 많은 걸 물론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거 발견해서 그걸 발표하고 그걸 알리고 사람들이 그걸 읽는 참 대단한. 그러나 한 부분 지극히 적은 그 분야에 뭔가 발견해갖고 그걸 대단한 것으로 만드는데요. 참 그렇게라도 그 사람들의 역할이 커요. 그러나 전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 하나님에 비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에 대해서 캄캄해. 과학자들이 가르쳐준 그것만도 못해. 아니 물리 선생이 가르친 그 원리 그것만 또 우리는 못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해박한 무슨 지식과 과학적인 그런 원리 그거 안다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여러분들은 진짜 발견하고 감격해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진짜 위대한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경배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뭐라고 감사했느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뭔 말이요?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 된 나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 된 나와 하나님이 계시하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성부 하나님과 육신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성부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이 된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자녀된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 자녀된 본인은 진짜 알고 있냐고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 하나님 이외에는 자녀된 나를 아는 자가 없고 자녀된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뭔 말입니까? 이 영적 사실을 아버지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부터.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기적해가는 것을 체험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저 성전에 있고 왕궁에 있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거부하고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저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은 그나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나마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보겠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마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아버지께서 계시였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병 고치는 기적과 많은 경제를 가지는 축복보다도 엄연한 영적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함께하는 응답을 받은 자들이 참 복이 있다. 이 영적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그걸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은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고 응답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고 응답받도록 역사하셨어요. 자기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이 비밀이요, 깨달아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서 나온 지혜입니까? 목사가, 전도자들이 잘 가르쳐서 그걸 깨닫고 믿고 응답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특별히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바로 아는 그 응답이 얼마나 크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된 나와의 이 관계를 바로 알고 제대로 믿고 누리는 그 축복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라,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해라, 저 공중나는 새와 벌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이 먹을 것을 얻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물론 감사한 일이죠. 정말로 감사한 일.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아멘하면서 그 받은 응답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거,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죠.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오시겠다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시니까 그 예수님을 소개하러 이 세상에 온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길에 걸어가시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소개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나를 여기서 이 감옥에 갇히고 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왜 그런 일이 내게 벌어져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니까 이 세례요한까지도 그거 몰랐다. 정통 유대인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던 자들이 예수님 막상 오니까요, 예수님 와 있는데도 다른 데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뭘 보러 갔느냐? 흰 화로운 옷 입은 사람이냐? 왕궁에 있느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고 아무 감각이 없어. 그렇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 맨날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출세하는 거, 많이 가지는 거, 여기 관심.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버려지고 저주와 재앙을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쉼을 얻고 겸손히 배우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걸 기도 누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요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영적 서밋이 되게 하소서. 영적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영적 서밋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언제 또 감사하셨느냐? 성만찬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에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내일 십자가에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죄 없으신 주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장에서 긴장과 불안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감사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몸, 내 피를 이 세상 종말,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억울한 죽음, 어떤 사람은 한을 품고 절대 잊지 말고 복수해라. 그 어떤 사람은 참 부끄러운 죽음,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 자신의 피, 이걸 다 들여서 만민을 구속하는 희생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걸 얼마만큼 영광스럽게 여기셨는지.
모든 만민을 살리는데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모든 인간에게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시면서 고백한 거예요. 이걸 누가 작정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하신 일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만인을 구속하는 그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복음운동에 부르심 받은 자는 핍박과 환난, 감옥에 갇히고 죽음 앞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앞에서도요, 감사했어요. 바울이 세상 사는 것보다도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을 더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바울이란 영화를 보셨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막 전도 활동하는 그건 안 나오고요.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갇혀갖고 마지막 때에 그 감옥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동역자들인 그 성도들이 굴 속에 피해갖고 숨어서 지내는 그 과정을 그 영화로 만들어서 보였어요.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걸 감사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전도자는 이 로마가 핍박하고 전도자들을 가두고 죽이니까 이걸 피해서 다른 길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 살기 위해서 가자 했는데요. 이런 전도자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가 우리를 핍박하는데 핍박하는 그 로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떠날 수 없다. 복음운동한다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로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 없다. 그러면서 진짜 그 핍박과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건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 상황에도 감사하고 그 상황에도 기뻐하고 그 상황에도 로마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거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실천을 체험하고요, 주신 응답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진짜 묵상하면서 집중하시고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주신 응답이 아니고, 바울에게만 주신 응답이 아니고, 초대교회에 주신 응답만이 아니고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냐고요. 이 축복과 응답을 받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 오늘 또 여러분들 어떤 중심 갖고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요. 매주마다 감사. 그 감사함으로 주의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하는 그게 얼마나 진짜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감사, 예수님에게 주신 그 감사, 바울과 전도자들에게 그 주신 감사, 내게도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복음 알고 구원받은 것과 주신 응답을 진정으로 감사하면 더 큰 응답을 주시죠. 지금까지 받은 응답을 만족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응답이 미리 보이는 거랍니다.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 주신 거 매일매일 진짜 감사함으로 기도해보세요. 밥 먹을 때마다, 과일 한 쪽 먹을 때마다, 음료수 하나 마실 때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영적 서밋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고 진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도록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한번 감사해 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영원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주신 응답을 사실로 체험하고 누리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사랑으로 가득하고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감사의 마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9장 찬양.